예, 오늘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는 꼬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동전을 2개를 줍니다. 왜 2개를 줬을까요?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는 예배 마치고 가다가 아마 오다가 사 먹으라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줬을 겁니다. 실제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내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동전을 2개를 들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교회에 가는 길에 이 동전 하나를 하수구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걸 포기해야 될까요? 자, 이 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가라, 하나님의 동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참 지혜로운 아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 그죠?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렸고, 자기의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잊어버리면 잘 가라, 하나님의 것.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잘 가라, 내 아쉬운 것.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요즘은 그런 분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주머니에 아무리 찾아봐도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현금 주머니가 요즘은 들어올 때 내지만 그러면 뭐 안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 현금 주머니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거슬러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죠? 내가 2,000원 헌금하고 5,000원 헌금할 테니까 그저 나머지 좀 거슬러 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지만 허울은 그렇게 포장을 멋지게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뭔가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모세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내 손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 사모님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헌금할 때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를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하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성도는 자신의 것을 먼저 취하고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남은 것, 찌꺼기를 내가 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하잖아요. 남은 건데 9개가 남잖아요. 1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장사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극궤, 언약궤를 법궤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24장까지 큐티를 했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11월 시작하면서 25장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조각목을 가지고 정극궤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정극궤 속에 정급판을 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속죄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검태를 두르고 검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양대로 그죠?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에 사용되어질 수많은 기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모세는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만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모양대로 옛날 개역 한글 말씀대로 식양대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정곡궤를 만드는 모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료가 나옵니다. 조각목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쉬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조각목이라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쓰고 있지만 아카시아 나무 종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즉 이 나무가 이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또 쉽게 죽지 않고 또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70인역에 보면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잘 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규빗반, 1규빗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규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45cm에서 아마 50cm 정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cm로 해석하면 113cm, 68cm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0cm로 보면 120cm, 75cm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증거궤를 크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금을 입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검태를 입히고 증거궤를 순금으로 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순금으로 사야 할까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사야 할까요? 그 나무의 형체를 완전히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세상의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속에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없는 금을 가지고 완전히 뒤덮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금으로 칠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각목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렇죠? 눈을 돌리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을 입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나무는, 그죠? 이 정곡에는 평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달라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환경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용되어지고 또 이 정곡계가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 모든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에 다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분명한 경계선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금고리 넷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것에다가 또 금을 입혀라. 채를 만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를 괴의 고리, 내 고리에서 빼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이 고리는 이 괴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채가 이 괴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거궤를 운반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전한 수송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사가 만짐을 통해서 그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또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을 때, 가사 지역에 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다가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정거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백성들이 하나를 만들어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그죠? 그 경계선에서 분명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거궤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를 지켜야 되고, 그죠? 넘어가야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거궤가 이 채를 통하여서 이동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거궤를 통하여서 백성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이동했고, 그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두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모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고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어떻습니까? 한 번씩 넘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래를 넘어오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직접 보여지잖아요. 자, 이렇듯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지키겠죠. 그죠? 말씀을 모른다면 이 경계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경계를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면서 경계를 분명하게 잘 지켜내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조각목이 금을 입혀줌을 통해서 정말 구별된 존귀한 증거계가 되었죠. 그냥 평범한 나무였는데, 그죠?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를 초라한 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저 자기를 초라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무시한다면 왜 무시합니까? 그 사람을 왜 무시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하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런 눈빛으로 나는 안 쳐다봤는데 그 사람 나를 그렇게 쳐다봤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쳐다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인데, 은혜를 받고 존귀한 자인데 왜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에 비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내가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경계, 나는 어떤 경계를 지켜야 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의 덮으심을 입어야 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검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증거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거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속죄소라는 단어는 카포레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뚜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전에 보면 시온좌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덮는다, 또 깨끗하게 한다, 화해케 한 화해를 한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카포레토는 뚜껑이지만 죄를 덮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외적 표현을 보면 이것은 법궤를 덮는 뚜껑, 내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죄를 가리우고 제거한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어떻습니까? 두 그룹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천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를 만들어서 그 속죄소 위에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죄소와 전곡의 뚜껑은 크기가 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그저 고에 딱 맞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덮습니다. 무엇을 덮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죠? 은혜의 덮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덮음이 있는, 그죠? 하나님의 속죄의 덮으심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으며라고 이렇게 하는 사카크라는 단어는 가리운다, 덮는다, 막는다, 함께 짠다, 함께 엮어 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고,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가리고 제거하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쫓겨난 인생입니다. 쫓겨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쫓겨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죠? 그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가죽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 위에서 언약궤를 덮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덮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벌려주신 그 두 팔이 하나님의 정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천사가 그 날개를 펼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팔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입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덮으심의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덮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덮음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곳에 함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은혜의 상징을 통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해석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그죠? 정말 통회하는, 그 자복하는 은혜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형식적 고백이 아니라, 그죠? 내 삶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죄를 보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큐티를 하면서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설교를 했었지만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고 잘 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속함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라고 여길 만큼 나는 잊고 지나왔던 것들을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죄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환경을 다른 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으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한다. 그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면 인정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신다면 내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몸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구별해야 될 건 뭡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늘 말씀드리죠. 요즘 참 제가 11월 도서를 게으름이라고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항상 요즘 잘 말씀드렸듯이 요즘 제가 굉장히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요즘 더럽히지 않도록 구별해야 될 것이 저에게는 요즘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게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게으름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고 보니까 음행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음란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탐심이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또 그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끊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반복하고 있고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될 것이 뭔가 보니까 음행하는 것, 그죠? 탐욕, 그리고 게으름, 그보다 수도 없이 많지만, 그죠?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큐티 모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속죄의 은혜 안에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 위에 두 날개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내게 말하겠고 또 백성에게 이를 말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증거판을 넣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거판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증거궤 안에 넣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이 10계명 율법, 말씀을 넣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찾아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그죠? 하나님이 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아마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좋은 이름은 성도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있기 위해서, 그죠? 애굽 땅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어디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귐이 있는 자리,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 자리에서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그 말씀과 똑같이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사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소가,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깊은 이 삶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교제를 어떻게 나눕니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사귀어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꾸짖으실 수도 있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아마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그죠? 누구나 성도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란 겁니다. 명령이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그죠?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웹툰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뒤에 잘라버리고, 가다가 또 무겁다고 뒤에 좀 잘라버리고, 계속해서 자르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을 두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낭떠러지 위에다가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놓고 다리가 되어서 지나가고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십자가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자르고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이 정말 복음에 정인된 그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나를 전합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합니까? 나를 전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나는 누구를 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렵게 생각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나는 가서 매일 아침에 아니면 뭐 시간 쉬는 시간 휴식 시간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매일 커피를 타주겠다.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청소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큐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죄의 그 은혜를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죠? 내가 살아났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늘 말씀드리듯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속죄소 주의 덮으심 죄를 제거하고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이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경계를 잘 지키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